자, 다니엘서 1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말씀에 11장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거기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쪽과 북쪽 왕들의 전쟁.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전에 우리 다니엘서 8장을 기억하시게 되면 우리 순염소, 네 뿔이 난 순염소가 어느 제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 제국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그리스 제국 중에 네 왕국이 있는데 네 개의 왕국으로 분열이 되는데 그 네 개의 왕국 중에 가장 강성한 왕국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팔레스타인 북쪽의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밑에 이집트라고 하는 두 왕국, 이 두 왕국이 가장 강성했는데 오늘 다니엘서 11장은 그 강성했던 남쪽과 북쪽 왕들의 전쟁에 관한 것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 시리즈 마지막 설교로 다니엘이 본 북쪽 왕과 남쪽 왕에 관한 환상이라는 이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니엘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제국이 큰 대제국이었죠. 그 대제국이 이제 네 개의 왕국으로 나누어지고 그 왕국 중 하나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은 이미 대언이 되어 있었지만 그 네 왕국 중에 어느 나라에서 나올지는 그때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약 20년이 지난 후에 BC 533년경에 이 다니엘은 두 왕, 바로 남쪽과 북쪽 왕이 전쟁을 하는 또 다른 환상을 오늘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왕은 북쪽 왕이라고 해서 시리아 왕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한쪽 왕은 남쪽 왕이라고 해서 이집트 왕이라고 하는 이 두 왕들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으로 이제 보여준 말씀이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쪽 왕이 강하게 되고 그의 통치자 중에 하나가 강하게 되리라. 그가 그보다 강하여 통치 권세를 가지리니 그의 통치 권세는 큰 통치 권세가 되리라. 여러 해 끝에 그들이 함께 연합하리니 남쪽 왕의 딸이 북쪽 왕에게 와서 협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녀가 팔의 권세를 유지하지 못하며 그나 그의 팔이나 서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와 그녀를 데려온 자들과 그녀를 낳은 자와 이때 그녀를 강하게 한 자가 버림을 받으리라. 우리 13절 14절 말씀도 있죠. 시작. 이는 북쪽 왕이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 큰 무리를 배치하고 몇 년 뒤에 반드시 큰 군대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라 때문이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남쪽 왕을 칠 것이요 또 내 백성을 강탈한 자들이 자신들을 높여 그 환상을 확증하려 할 터이나 그들이 쓰러지리라. 자,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해할 때 이 성경 말씀 있는 그 자체로만 봐서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이 말씀은 사실은 다니엘이 있었던 당시에 주어졌던 대언이고 약 400년 뒤에 실제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와 이집트 간에 있었던 그 전쟁에 관한 실제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사를 모르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세계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 11장은 성경의 어떤 다른 대언들보다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대언들 가운데 하나로 이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약 350년간에 걸쳐 분열된 그리스 제국의 네 왕국들 중에 가장 강성했던 북쪽 왕 시리아 왕과 남쪽 왕 이집트 왕가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5절에서 30절까지 31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의 분열된 네 왕국 중에 북쪽 왕 시리아, 남쪽 왕 이집트의 전쟁에 관한 설명이고 이 전쟁은 잘 기억하십시오. BC 164년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시리아의 유명한 그 왕이 하나 있는데 누구라고요 제가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성경 전체 세계사 역사 가운데.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판, 이 시리아 왕이 그 시리아의 북쪽 왕의 통치가 끝나면서 이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이 얼마나 이제 정교하냐면 32절에서 35절까지는 BC 164년부터 그 마지막 때까지 기간 전체를 이제 다루고 있는 말씀이고 36절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왕인 실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36절부터 다니엘서의 마지막 날들까지 다니엘의 백성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제 기록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성경 11장이 실제 있었던 BC 그 100년, 164년경에 있었던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에 관한 그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누구를 알려주기 위한 겁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를 누구를 통해서요? 예,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 통치 방식을 통해서 마지막 때 모습이 7년 대환란 때의 모습이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로 주어진 게 에피파네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며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며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그분의 경노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 때문이라. 그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과 여자들의 바라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신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그가 모든 것 위로 자기를 크게 하리라. 이 시리아의 왕이었던 이 사악한 북쪽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왕이 여기서 그의 통치가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사실 여기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북쪽 왕이었던 시리아 왕과 남쪽 왕이었던 이집트 왕의 환상에서 북쪽 왕인 이 에피파네스가 좀 더 우세한데 바로 적그리스도는 알렉산더 제국에서 나누어진 네 왕국 중에서 어디에서 나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리아 쪽에서 나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그 예언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중동에 이제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그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에 누가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또 동쪽에 요르단, 남쪽에 뭐 이집트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어디를 주목해야 됩니까? 예, 이스라엘과 시리아를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시리아가 왜 저렇게 나라가 개판이 됐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등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나라가 그렇게 지금 세계 열강에 그렇게 매달려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날 정리가 되었을 때 이제 마지막 때 어떤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등장하는 그 나라가 시리아에서 온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국제전설을 잘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북중왕에 대한 기록은 아까 제가 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 염소의 네 뿔 중에 하나에서 나오는 작은 뿔에 대한 기록과 일치하고 있고 네 번째 짐승의 머리의 10뿔에 관한 기록과 일치하기 때문에 오늘 나오고 있는 이 북쪽왕은 이제 시리아 왕 바로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임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때에 관한 전 과정을 지금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실제로 행했던 아주 사악한 일을 행했던 예루살렘의 성전 모독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제가 오늘 뒤에 그 교회 뒤편에 보면은 그 성지 순례인가요? 그 책자 있죠, 큰 책자. 제가 올려놓은 그 책자의 앞부분에 보면은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그 책자의 앞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일치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제가 들은 말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그 책에 나와 있는 앞장을 한번 서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아,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강 목사가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소제목이 뭐라고 되겠습니까? 북조강의 신성모도. 이게 이제 다니엘을 통해 주신 대언의 말씀인데, 이 일이 400년 뒤에 실제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시리아 왕을 통해서 이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이제 유대 땅을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모독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자,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해진 때에 그가 되돌아와서 남쪽을 향해 올 터이나 그 일이 그 이전 것이나 그 이후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이는 기띔의 배들이 와서 그를 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근심하며 돌아가서 격노하여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리라. 그가 이와 같이 행하며 심지어 돌아가서 그 거룩한 언약을 저버리는 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것이며, 군사들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며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드리라. 자, 29절에 31절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여기서의 핵심적인 말씀은 31절 말씀에 있습니다. 바로 시리아 왕이었던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어떠한 가증한 짓을 한다는 겁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그 유대인들이 드리게 했던 그 날마다 드는 희생물을 제거하고 그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에다 뭘 둔다는 겁니까? 황폐하고 가증하게 한 것을 두게 될 것이다. 뭘 두게 된다고요? 황폐하게 하고 가증하게 하는 것을 두게 한다. 자, 이제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이 29절에서 31절 말씀은 실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데, 그리스 제국의 4대 분할 왕국 중에 가장 힘이 셌었던 시리아 왕국에게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시리아 왕국이 이제 가장 넓은 땅을 이제 통치했었던 때가 언제냐면,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아버지인 안티오코스 3세, 이제 그 자기 아버지 때 가장 시리아가 이제 강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아버지에 이어서 자기의 형이 이제 한 번 더 통치를 했고, 시리아의 제8대 왕으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에피파네스가 BC 175년에서 173년 동안 통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한 사건이 바로 오늘 대언하고 있는 그 말씀을 실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마카비 혁명이라고 BC 166년경에 이스라엘의 독립전쟁, 우리나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일제 이제 식민 통치를 받아서 우리가 뭘 했죠? 천황에 대해서 우리 신사참배하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 당시는 뭘 했다는 겁니까? 시리아 왕이 이제 통치하면서 자기의 이제 형상을 갖다가 이제 우상 신전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숭배하게 하면은 살려주고, 자기한테 숭상하지 않으면 다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 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제 높이는 그런 가증한 황폐하게 하는 것을 실제로 행했던 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가 누굽니까? 그게 안티오코스 4세의 에피파네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너무나 이제 슬프고 분노해서 마카비 혁명이라는 유대의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킨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볼 때 이 사건은 그저 옛날에 있었던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성전에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할 것에 대한 미래의 예표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굉장한 의미를 가진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에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전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자,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에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한 일해 동안 7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는, 여러분 잠깐만 저를 잠깐 봐주세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이제 평화조약을 맺고 3년 반 동안 평화조약이 잘 유지되다가 3년 반이 될 때 언약을 깨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야, 그 7년 후 환란 기간에 앞에 그 전반부 3년 반 동안은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진짜로? 아니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짓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거짓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밑에서는 뭡니까? 엄청난 탄압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모든 과업이 다 완성됐을 때 3년 반은 되는 그 시점에 언약을 딱 파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성전 위에 자기가 딱 쓰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에게 영비하라. 이런 일이 이제 7년 환란기 중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일의 그 7년의 한 중간에 언약을 깨면서 뭘 그치게 한다고요?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들로 뒤덮게 된다. 황폐한 것이 그것에 쏟아지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좀 전에 다니엘서 우리 11장에서 보았던 말씀과 동일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가보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자, 여기서 15절 말씀에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이 어디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그 예루살렘 성전. 지금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죠. 제3성전인 성전을 다 건축할 준비를 맞춰놓고 있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때가 오게 되면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은 평화조약을 맺고 마치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제 희생물을 드리도록 3년 반 동안 잘 이제 놔두고 있다가 3년 반이 되게 되면 딱 깨트리면서 이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가 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가 되면 끝이 오리라. 네,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어떤 방법이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의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이 3절과 4절 말씀 실제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 7년 환란기의 중반에 이제 일어나는 시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돼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만 이제 목격하게 될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들은 본 사건이 실제로 발발하기 약 400년 전에 주어진 대언이지만 이 사건을 살펴보는 것은 1차적으로는 다니엘의 대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계시가 되게 하는 것을 보게 하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실제 오게 될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어떻게 미래에 전개될지를 가늠해 보게 되는 말씀이 이 다니엘서 11장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시리아의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정복자인 그의 아버지 안티오코스 3세의 셋째 아들로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가 이제 8대 왕으로서 이제 즉위를 했는데, 에피파네스 왕이 되기 전에 약 14년 동안 로마의 인질로 이제 사로잡혔다라고 이제 역사는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였던 안티오코스 3세가 BC 190년에 카르타고의 장군인 한니발과 연합해서 대제국이었던 로마와 벌인 그 서모나 전투에서 패하는 바람에 자기 아들을 이제 볼모로 이제 로마에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로마의 인질로 이제 잡히면서 약 14년 동안 로마에서 살면서, 로마가 어떤 문화가 강성했습니까? 그리스 문화가 아주 융성했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살면서 14년 동안 인질로 살면서 그리스 문화에 이제 심취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에피파네스가 나중에 왕이 된 후에 자기 나라를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을 바로잡고 정치적 파벌을 잠재우기 위해서 강력한 그리스화 정책을 이제 실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더 나아가서 올림푸스의 제우스 신상의 모습을 본따서 자신의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숭배하게끔 하는 그런 이제 아주 엄청난 이제 정책을 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은 명백히 나타난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제 그리스어 데오스 에피파네스에서 따온 것으로 자신을 이제 신격화하기 위한 이름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에피파네스를 뭐라고 불렀냐면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라고 이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에피마네스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냐면 미친 사람, 정신병자다라고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불려졌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피파네스가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제 모독하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면, 자신의 이제 그리스화 정책을 이제 자기가 통치하는 그 지역에 이제 이루기 위한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는 왕이 즉위하자마자 시리아 왕국은 물론 유다 지역까지 장악하여 강력한 이제 그리스화 정책을 이제 펼쳤는데요. 그는 그 당시에 어느 나라하고 싸우고 있었죠? 남쪽에 있는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하고 이제 대척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그 프톨레미 왕조와 가까웠던 그 유대 대제사장 중에 오나니스 3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몰아내고 자신의 그리스화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야손이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을 이제 임명하면서 그리스 정책을 이제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손을 통해서 다시 이제 유대의 종교적인 결속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그 야손을 또 내몰아치고 제사장 아론의 혈통이 아닌 베냐민 지파 사람인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 유대 지역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런 대제사장을 이제 임명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BC 170년경에 에피파네스가 이제 이집트를 이제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의 권세와 용기를 불러 일으켜 큰 군대를 거닐고 남쪽 왕을 칠 것이요, 남쪽 왕도 분벌하여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싸울 터이나 그가 서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이 계력을 미리 세워 그를 칠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가 정해준 양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명할 것이요, 그의 군대가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여 쓰러지리라. 이 두 왕이 여전히 마음속으로 해악을 행하려고 한상에서 거짓말을 할 터이나 그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전히 정해진 때에 그 끝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바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대언해주고 있는데, 이 전쟁이 있었던 후 1년 뒤 BC 169년에 다시 이집트의 그 형제가 두 명이 분할 통치했던 이집트의 두 왕이 이 시리아의 에피파네스에서 대항을 하기 위해서 연립 왕정을 이제 수립하게 됐는데, 에피파네스가 이때 이제 다시 이제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나서게 됩니다. 그때 이 에피파네스가 이집트 땅을 다 점령했을 그때가 됐을 때, 그 당시 이제 세계를 다 지배했던 로마 원로원에서 에피파네스 보고 너 철수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바람에 에피파네스가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이제 철수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28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며 자기 마음속으로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고 공적을 세우며 자기 땅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인질로 14년 동안 살았던 그가 로마 제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았기 때문에 감히 그 최후 통첩을 한가하지 못하고 이제 철수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2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정해진 때에 그가 되돌아와서 남쪽을 향해 올 터이나 그 일이 그 이전 것이나 그 이후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는 철군하면서 어디서부터 어디로 철군합니까? 이집트를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팔레스타인 땅이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집트를 침공해야 되잖아요. 침공했다가 로마의 철군 이야기를 듣고 다시 철군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을 거쳐서 시리아로 가죠. 그렇게 이 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 완충 지역에 이제 유대 땅이 있기 때문에 이 유대 지역이 자신의 그리스도와 정책을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전에 비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그리스도와 정책을 펼쳤던 왕이 누굽니까? 그가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가운데서 깨닫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터이나 그럼에도 그들이 여러 날 동안 칼과 불꽃과 포로로 사로잡힌과 노략으로 말미암아 쓰러지리라. 이렇게 처절하게 유대 땅을 유린했던 왕이 이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왕으로 이렇게 역사가들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다니엘서 11장 29절에서 이제 나와 있는 그 북쪽 왕의 신성 모독에 관한 말씀을 제가 조금만 더 언급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이 유대 땅의 에피파네스의 그리스도와 정책의 제1 목표는 유대 땅에 있었던 그 유대 종교를 말살하고 그리스 종교를 그 지역에 심는 것이 그 에피파네스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피파네스는 자신의 시리아 군대인 22,000명의 군대를 그 팔레스타인 땅에 파견을 하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싸우지 않는 것을 알고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점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대부분 약탈당하고 불태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잡혀갔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167년에는 드디어 유대인들의 조상 대대로 행해져 왔던 율법 준수를 금하게 했습니다. 안식일 준수, 명절 시에 행하는 축제, 번제 헌물, 어린아이의 할례 등을 이제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율법서를 모두 불태우게 했고 성전 제단에서 부정한 희생물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유대인들에게 금하게 되어 있는 돼지고기를 먹도록 이제 강요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어기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하는 아주 강력한 철권 통치를 펼친 왕으로서 이제 에피파네스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증스러운 행위가 절정에 이른 것이 BC 167년 12월 16일이었는데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면서 번제단 위에 돼지고기 희생물을 바치게 했고 그리고 이 같은 희생제사를 매월 25일에 지내게 했는데 이날은 에피파네스의 생일이었다라고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만 됐을까요? 이제 에피파네스 자신을 위해 제우스 신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한 셈인데 이것은 에피파네스 왕의 실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가증스럽고 황폐하게 하는 것을 세우는 바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바로 이제 그 마카비라고 하는 유대의 독립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그런 일이 이제 실제로 있었다라고 이제 역사가들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의 대원들은 BC 167년에 시리아의 북쪽왕이었던 이 에피파네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더럽혀지는 그런 실제적인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왜 성경은 다니엘에서 이런 말씀을 보여주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이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의 그림자일 뿐이며 이 과거의 에피파네에서 이런 통치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의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있을 일을 잠깐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 모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쪽 왕의 신성 모독의 에피파네스 성경 모독 사건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세상 끝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도전할 것을 예표한다는 말씀임을 오늘 다니엘서 11장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대하면서 그냥 우리가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잘 분별하면서 앞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주관해 가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분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마지막 때 이 북쪽 왕의 그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통치했던 그런 방식대로 앞으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 위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참으로 우상을 세우고 그 가운데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데는 죽이게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이제 벌어질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들은 이 은혜의 시대, 이 신학 교회의 시대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7년 대환란의 기간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 복된 소망 가운데 우리를 공중으로 들림받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으로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이런 귀한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앞으로 그 무시무시한 대환란 기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지막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으로 해서 이제 다니엘서 말씀은 이제 끝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고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